교회가 1년에 2번씩 꼭 출정식을 통해서 전도 축제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이 전도 사역은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그 놀이나 게임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하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이제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출정식은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을 세우셔야 합니다. 나도 동참하리라, 나도 전우가 되리라, 나도 이번에 꼭 쓰임 받아 보리라, 이런 위대한 결단들이 마음속에 꼭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께서 같이 많이 또 호응도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구호도 할 때 큰 소리도 좀 해주시고, 또 준비한 것들을 잘 발표하면 여러분께서 뜨거운 박수로 좀 환영도 해주시면서 이 출정식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합시다. 네,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박찬원 장로님이 나오셔서 전도축제 선언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도부장 박찬원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매년 1년에 2번씩 뉴패밀리 전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번이 24번째 전도축제입니다. 우리가 2012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꾸준히 전도축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3번째 전도축제 사역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교회에게 영혼을 붙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2년간 전도축제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교회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축제 사역은 나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이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성도님께서는 야무지게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전도축제 사역에 선봉에 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오산수천교회는 하나님의 위임 명령에 순종하여 제24차 뉴패밀리 전도축제 사역을 온 교우님들과 함께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셨죠? 좋은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굵은 바리톤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고요. 이제는 우리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은 24차인데 작년 11월 달에 했던 23차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주얼이 좋은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양민 목사입니다. 저는 박윤희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23차 전도축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전도축제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과 새로운 도전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의 보고를 잘 들으시면서 지난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실 것을 결심해 주시고, 지난번에 잘 못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각오를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3차 전도축제에는 1차에는 양영자 선교사님, 2차에는 윤설미 집사님, 3차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23차 전도축제 기간 중 우리 성도님들이 초청한 인원은 모두 584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한 명이라도 초청에 성공하신 분들은 182명이었습니다. 23차 전도축제 이후 실제로 교회 등록에 성공하신 분들이 32명이었습니다.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은 현재 1:1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 순조롭게 교회 정착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차 전도축제의 전도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부 1등 46명을 모셔오신 김상종 집사님, 2등 20명을 모셔오신 이재성 장로님, 여자부 1등 59명을 모셔오신 권혜경 권사님, 2등 37명 모셔오신 황명순 권사님, 남성교회 전도왕은 1남성교회 신영순 장로님, 2남성교회 김한석 집사님, 3남성교회 이상우 장로님, 4남성교회 한기덕 집사님, 작년에는 각 구역별로 초청을 많이 하신 구역 전도왕 12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올해 24차 전도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열심히 초청하셔서 우산 수천교회 전도왕이 꼭 되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구역 대항으로 찬양 경연대를 해봤는데 배꼽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참여하셨는지 그때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좀 여운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7구역 성도님들이 그때 2등을 하셨는데 그때 발표했던 그 찬양 율동이 오늘하고 분위기가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살살 꼬셨죠.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이제 1부 예배 시간에 했는데 1부 때는 좀 우리가 좀 미스가 난 부분이 있어서 그럭저럭 했는데 2부 때는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서 지금 멋지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2부 때 여러분께서 호응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1부 때도 오고 2부 때도 애들 다 떼놓고 가정을 포기하고 다들 오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 7구역 식구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는데 여러분께서 그분들이 입장을 하시면 좀 봐주시면서 큰 박수로 여기 나올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구역 입장!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 개의 공연을 방금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찬양은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큰 박수로.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우리 이정수 권사님 종아리가 굉장히 짧더라고요. 어쩜 몸동작이 이렇게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24번째 전도축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께서 나와서 우리 전도축제 이번에는 어떤 흐름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사실 이번에 처음 그 전도축제를 해봐서 제가 일부러 좀 진행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전도축제 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차 전도축제 일정 소개를 담당하고 있는 박천일 목사. 남도브라 전도사입니다. 자, 우선 24차 전도축제 예배 날짜는 5월 1차 5월 12일, 2차 5월 19일, 3차 5월 26일입니다. 24차에 초청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차에는 여러분 영화 다 보셨지요? 두사부 일체의 친구에 여기에 출연하여 큰 인기를 얻었던 정운택 영화 배우가 오십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많이 교만이 시작이 됐어요. 야, 이 책가방 누가 샀냐? 아무런 준비 없이 찾아온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샀습니다, 형님. 솔직히 형님 학교 가시는데 곧이어 출연한 영화 두사부일체까지 흥행에 성공하며 주변에서 배우 정운택을 찾는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자. 그의 어깨에도 나날이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거기서 만족할 정운택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깨달았을 땐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전과 3번 배우라는 불명예, 잘 나가던 스타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현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다 놓아버리고 포기하자 싶었던 순간, 그 용기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은 다 있으니까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받았지만 또한 가장 바닥으로 추락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나에게 박수를 쳐주던, 응원해주던 분들이 저에게 등을 돌려버린 그런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시간, 그 자리에도 제가 서봤잖아요.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그런 소식을 들으면 목숨을 걸고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배우로 화려했던 시절에 영광, 자존심 등을 내려놓고 지금은 선교사로 활동 중인 정운택. 늦은 밤이 되어서야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2차에는 우리 오산수천교회 11시 예배로 전도축제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성가 찬양과 악기 연주, 드라마, 감동적인 간증으로 준비된 예배로 초청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3차에는 2000년대 초반 세계 클래식 음악의 심장부와 같은 유럽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최고의 테너 성악가로 인정받아 활동했던 배재철 성악 교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배재철 교수님은 안타깝게도 2005년 갑상선 암으로 성대와 회경막 신경을 잘라내는 수술로 목소리와 오른쪽 폐 기능을 상실했지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2008년 무대에 복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시게 됩니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신이 주신 목소리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성악가 배재철. 한때 그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악가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갑상선암. 배재철 교수는 목소리를 잃은 비운의 테너가 돼버렸다. 성악가로서의 인생이 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련. 그러나 이 시련은 좌절을 기적으로 만든 하나님의 휴식 시간이었다. 잃어버렸던 목소리로 인해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배재철 교수. 그가 온전히 올려드리는 감사 찬송을 통해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을 만나본다. 네, 이번 24차 전도 축제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5교회 남성교회와 8개의 여성교회, 장로회, 안수집사회, 2.3 청년회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왕도 각 성교에서 가장 초청을 많이 하신 한 명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24차 전도축제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준비했고 한 달 동안 다양한 전도 활동과 기도 모임을 통해 전도축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4월, 5월 각 구역별 전도축제 예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이웃을 교회나 가정의 구역 예배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인데 좋은 도전의 열매가 생겨지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깃발 입장 전문 목사 황진기 목사입니다. 이제 깃발 입장과 오늘 수고하실 팀장님들 소개가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과 깃발이 입장할 때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만국기 있으시죠? 그것을 흔들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영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360장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이 찬양을 할 때 깃발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후렴 찬양합니다. 자, 깃발 흔들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깃발 입장하면 나오시면 됩니다. 아직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질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바다 깃발 입장. 선한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깃발이 김용도 집사님 외쳐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 24차 전도축제 때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의 멘토가 되어줄 각 기관 회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소개가 끝나면 한꺼번에 박수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회 조동석 장로님, 안수집사회 김영도 안수집사님, 일남선교회 유홍준 장로님, 이남선교회 이재성 장로님, 삼남선교회 송기남 장로님, 사남선교회 김신영 안수집사님, 오남선교회 이완열 집사님, 이여선교회 노청자 권사님,
3여선교회 신성순 권사님, 4여선교회 김홍춘 집사님, 5여선교회 김영미 집사님, 6여선교회 차문자 권사님, 7여선교회 황명순 권사님, 8여선교회 윤정아 집사님, 9여선교회 조근래 집사님, 2청년부 이지연 청년회장, 3청년부 김예은 청년회장, 다 같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열심히 일하실 분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호 제창입니다. 구호 다 아시지요?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국기를, 만국기를 들고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다시 한번 구호 준비! 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아멘. 이거 사진 잘 나왔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통성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24차 전도 축제에 많은 전도 열매를 주시옵소서. 네 번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과 앞에 서 있는 선교회 팀장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영성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전도축제 출정식을 시작하고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출정식을 통해 24차 전도축제 하나님께서 집까지 영혼들이 주님의 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차 전도축제 전도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시니 주님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5월달에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고 그 많은 열매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기업자님들, 박성규의 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알려주시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결단과 또 새로운 각오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차 전도축제 사역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껏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좋은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또 설명해 드려야 되겠지만 혹시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늘 이 예배 우리 오산시의
그 새롭게 국회의원이 되신 차치호 국회의원께서 차지호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또. 오늘 첫 번째 예배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오산시를 대표해서 귀한 일들을 좀 싸우지 말고 좀 멋진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정치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바람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계시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국회에 가셔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싸우지 좀 마시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소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희수 집사님 그 식당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잠깐 만났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밥을 먹는 관계로 한마디는 못하고 그냥 악수만 하고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일정이 바쁘실 텐데 일부러 여기까지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필 오시는 날이 이날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찬송을 잘 못하시고 그 기독교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존말할 때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셔야 국민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정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잘했을 때는 크게 박수도 좀 쳐주시고요. 그리고 엉뚱한 일하면 우리가 데모도 좀 하고 그럽시다 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 카드를 바꾸고 가시자고요. 그것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예배 마치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번에 좀 잘해서 나라를 좀 희망의 길로 좀 이끌어 쓰는 멋진 정치가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들 이상해져 가지고 아주 걱정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틈만 나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해야 될 일. 디모데전서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틈만 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일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들, 중보기도 하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틈만 나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에 6일 동안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우리가 어디에 보내줬냐면 파키스탄에 보냈습니다. 파키스탄에 보내서 모슬렘 지역에 지금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그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된 성경책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직 몰살 직전입니다. 이번에 6월 달에 헝가리 선교대회 영성 수련회를 지금 모처럼 4년 만에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참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그 금식 헌금을 보냈어요. 여러분 거기서 소식이 왔습니다. 함께 그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금식 헌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금식 헌금한 거 이제 보내서 저분들 손에 쥐어진 것들이 여러분께서 금식 헌금으로 산 것들입니다. 필립 목사님께서 가서 나눠주고 성경을 읽어줬어요. 저분들은 참 가난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For your helping to these people. May the Lord bless you. Thank you so much. 오산 수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에 사역하고 있는 신영수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중동 지역 한인 선교 협의회 헝가리 선교 대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기 왔다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사님을 오시기로 했던 몇 분이 못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를 들어서 후원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그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산 수천교회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 또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제가 사기가 충천해졌고, 특별히 고영철 목사님께서 이번 이런 선교 대회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선교 전략을 일일이 다 저에게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여간 한국에 있으면서 큰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오산 수천교에서도 고난주간 특세하시면서 금식 기도 헌금을 모아서 중동 선교를 위한 후원금을 보내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그 헌금을 받고 얼마나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동에서 약 18년 동안 사역이 됐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큰 힘을 받아본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오산 수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해준 것이 유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서로를 위해서 참 잘했습니다 라고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정말 드라마틱한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전 이걸 믿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섬기게 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자리와 포지션을 앉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남들을 이롭게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셔서 오벳 에돔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놀랄 일들이 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독특한 정치 체계가 있습니다. 52개주 연방정부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어떤 주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사용제도가 합법인 경우도 있고, 어떤 주에 가보면 이건 불법이에요. 어떤 지역을 가보면, 어떤 주를 가보면 대마초가 허용이 되는 주가 있고 대마초가 허용이 안 되는 주가 있습니다. 어떤 주를 가보면 동성연애 결혼이 불법인 주도 있고 다른 데 가보면 합법인 주도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같은 나라이지만 주마다 약간 좀 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미국 52개 주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여기에 뭐 한국 주 하나가 한국 면적의 2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겠어요. 거기에 뭐 한국 사람들만 거의 뭐 한 4천만 명, 뭐 몇 2,500만 명인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라스베가스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서부 쪽을 가시게 되면 누구든지 라스베가스를 안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꼭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라스베가스가 지금의 관광 도시가 되기 이전에 그 도시는 사막이었습니다. 이런 사막이었어요. 사막이었어요. 완전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댐을 하나 막았습니다. 거기에 후보댐이라고, 지금 이 댐이죠. 이 댐을 막아서 파이프를 전부 연결해서 저 사막 밑으로 물 파이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공급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 사진 보시면 도시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저 위가 그 사막이었었던 옛날의 모습. 그런데 밑으로 물이 들어가고 물 파이프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되게 크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집중하니까 눈이 좀 커지셨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사막에도 물이 들어가면 도시가 될 수 있구나. 다시요. 사막에도 물이 들어가면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었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의 운명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뜨거운 지옥의 형벌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목적지였어요. 도착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물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라는 생수가 들어왔고 구원자가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건 축하받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풀어주신 분이세요. 공감하시는 분은 아멘.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 죄의 저주를 풀어주신 분. 두 번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과 링크, 연결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연결점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링크, 연결시켜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쓴물에서 단물로, 광야에서 초장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면 이 사건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신 그 등록하신 분들, 교회 등록하시기 전의 상태하고 지금 변화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잘 알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랬던 사람인데 저랬던 사람인데, 이런저런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이 매번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 동전을 구합니다. 나에게 좀 돈을 좀 주십시오. 거지를 만난 거죠. 몸이 불편한 거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요, 나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는 없지만 당신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하나 주고 싶소. 당신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을 선물해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었기 때문에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들어가니까 힘이 없었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두 번째, 평생 앉아서 살던 사람이 뛰면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평생 원망하고 낙심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런 삶의 변화, 아주 전방위적인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이 작업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가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살려내는 거, 여러분 이게 애국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애국 아닌가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뭐라고 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이 코로나 때 정부도 못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교회들이 그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가서 구제비를 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6만 5천 교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800만 명이 넘는 정말 귀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들이 코로나 때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 대한민국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애국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나라를 돕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건강하면 이 공동체, 사회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가정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를 변화시켜 주었던 예수님을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줘서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춤추는 일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이 일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정말 값진 선물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병원에 누군가 수술실에 누워 있는데 피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혈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운명을 바꿔주는 획기적인 일, 남들을 크게 이롭게 만들어주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알면 우리는 이 일을 콧노래 부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딱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구경꾼이 되지 말고 전우가 됩시다. 이거 남들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이 났으면 어머 불이 이쁘게도 타네, 어머 어쩔까, 뭐 이렇게 남의 집구석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일이라고요. 우리 집안일이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일이라고요. 집안 식구들의 무슨 경사가 나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뭐 사돈의 팔촌까지 와서 다 열심히 돕잖아요. 바로 이런 정신이요, 우리 오산수천교회에서 이제 이걸 막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통 노력이 아니죠. 이게 어설퍼 보여도 나름 연습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줄만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뭔가 미숙해도 뭔가를 해보자고, 이건 우리 집안일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집안에서 가장 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어주지 말고 함께 싸워주는 전우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시면서 전우가 됩시다.
함께 싸워주는 전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봐요.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자, 두 번째, 외치는 소리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외치는 소리꾼. 토요일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 동네 바로 여기 앞에 보면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에 갔는데 제가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 옆에 할머니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막 뭔가를 얘기하는데 우리 동네 빨래방이 생기는 거예요. 요 앞에 횟집이 망하고 빨래방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니 저는 그 할머니 처음 보거든요. 저에게 오더니 툭툭 치더니 혼자 사시오? 아니 제가 혼자 살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 나를 이렇게 쳐도 툭툭 치더니 무슨 첫 마디가 혼자 살아요? 아, 이 양반이지, 이 할머니가. 아니 저 혼자 살지는 않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옆에 4월 25일 날 빨래방이 생긴다는 거예요. 빨래방이 생기는데 그날 하루는 공짜로 빨래를 해주고 오면 커피도 주고. 그러니까 저보고 아 이건 나중에 보여줘. 이건 나중에 내가 나오라고 할 때 빨래방이 생기는데 나보고 팁을 주는 거예요. 그날은 공짜니까 큰 이불 보따리 그걸 가지고 와서 빨래를 해가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결정적으로 나는 그 할머니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저에게 그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서 제가 거기 빨래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가서 그것 때문에 다시 보고 사진까지 찍어온 게 저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동네 횟집이 망하고 빨래방이 생긴답니다. 4월 25일 날 오픈하는데 무료 세탁이라고 합니다. 이불 보따리 가져가서 많이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그거 사진까지 찍어왔다니까요.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잔치 있을 때 우리가 이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할머니처럼 딱 한 가지 기분 나쁜 게 내가 혼자 살 사람 좀 보입니까? 아, 첫 마디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살면 빨래가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보죠. 어쨌든 그 할머니의 외침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5월 달에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는 거 여러분이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할머니의 스피릿을 받아서 우리도 외칩시다. 전도 축제가 있다고 우리를 사방팔방에 알리고 소문을 내고 소리를 외치는 이 소리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잔치 있다, 5월 달에 잔치 있으니까 와서 밥 먹고 가라, 좋은 강사님들이 오니까 한번 와서 같이 우리 좋은 시간 같이 보내고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치는 소리꾼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장 안에서 골을 넣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여러분들이 좀 유능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전도자가 꼭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아르헨티나라는 팀이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우승을 했거든요. 기자회견 때 감독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승의 비결이 뭡니까? 메시가 있었습니까? 딱 거두절미했습니다. 한두 발 더 많이 뛰는 팀이 이깁니다. 아, 이건 명언이에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절대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에 움직이고 더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바쁨에는 어떤 종류의 바쁨이 있습니까? 먹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러 가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활을 즐기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축제 기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최우선을 둬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뛰어가고 그 일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우가 됩시다. 소리꾼이 됩시다. 전도인이 됩시다. 마음에 꼭 새기면서 우리 한 기간 한 달 동안 열심히 움직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